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적어도 이 10가지 계명은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십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을 신앙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의 인간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어떻게 지키며 살아야 하는가를 하나님이 십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형제 자매도 있고 스승과 제자도 있고 친구도 있고 하지만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걸 십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주신 계명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십계명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인간에게 주시는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나님이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경하라 라고 하는 카베드라는 히브리어는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라 잠언서 3장 9절에 보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이란 단어가 하나님께 쓰여지는 단어였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3절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경하다라는 건 사실은 인간이 인간에게 공경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공경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공경하라라고 했던 이 말을 너의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똑같은 비중 있는 말씀으로 이 첫 번째 인간의 계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께 대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형제간에도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하고 이웃도 중요하지만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계이고, 인간이 태어나면서 맺는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공경하라와 같은 그런 비중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계명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원뜻을 원의미에서 강조용어로 다시 의미를 되새겨 보면 무겁게 대하다, 존귀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만큼 비중 있는 관계라는 겁니다. 무겁다, 가볍다라는 건 관계에서 여러분 얼마 만나지 않는 사람을 의미 있게 만날 수 없잖아요. 그냥 한 번 본 사람을 가볍게 만난 거지요. 부모님은 그렇게 대할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가장 인간관계에서 무거운 관계로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무겁다라는 말은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 담겨 있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며 갖출 수 있는 예의, 섬김이 모두 담겨져 있어야 함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공경하라, 무겁게 하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것을 가지고 최고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인간의 관계보다 나의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듯 그렇게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십계명의 이 5계명을 바울은 이렇게 다시 재해석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주님께 순종하듯 부모님께도 똑같이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님도 그렇게 비중 있게 공경하라는 것이 십계명의 원뜻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바울이 약속해 준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실 때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걸 바울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인간과의 계명에서 첫 번째 지켜야 할 계명으로 주시면서 약속해 주신 것,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첫 번째 계명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첫 계명이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똑같은 공경을 우리가 부모님께 하여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그렇게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단순하게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장수한다 라는 정도로만 축소해서 생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면 장수합니다 라는 의미로 이것은 축소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공경하는 내가 오래 장수한다 라는 단순한 이 약속이 아니라, 네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오래 산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 이 약속에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축복과 우리 가족, 우리 가문에 대한 축복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 자녀가 나를 보고 배우고, 그 자녀가 부모인 나를 또 공경하게 되고, 그래서 그 가족이, 그 가문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며 살아감을 통해서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약속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 바로 이 계명을 지킨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 엘리멜렉은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할 것을 결심합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바로 옆나라 모압으로 잠시 이민을 가는 겁니다. 계획은 흉년이 끝나면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겨지게 되자 나오미는 남편이 죽은 후에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당연히 그 땅에 사는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키고, 나오미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땅에 정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두 아들을 결혼시키고도 그 땅에서 10년 정도 살았다고 성경에 나온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10년 내내 흉년이 들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어쩌면 두 아들을 여기서 결혼시키고 남편이 죽었으니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서 좀 살아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년이 지나 두 아들마저도 바로 그 이방 땅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이제 남겨진 사람들은 3명의 과부가 된 겁니다. 남편을 믿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에 왔으나 남편이 죽었습니다. 다시 두 아들을 기대하고 두 아들을 믿고 남은 인생을 나오미가 살아보려고 했지만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 나오미의 입장에서 이제는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하고 실패와 절망과 눈물의 땅 모압을 이제야 떠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며느리들도 아직 젊으니 자기를 따라 고생할 필요가 없으니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봐라,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당부합니다. 이제 나 혼자만 내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비록 이방 여인들이었지만 나오미의 두 며느리들은 심성이 착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며느리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시어머니의 처지와 자신들의 처지가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가려고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모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는 재산도 없습니다. 두 며느리들에게 그 시어머니가 물려줄 형편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오미는 다시 두 며느리를 고생시킬 수 없으니 아니야,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너희 백성들에게로 돌아가라 하였습니다. 오르바는 큰 슬픔과 눈물로 나오미와 작별을 구하고 결국에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곁에 남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고백, 시어머니에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17절에 나오지요. 어머니 떠나가라고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강력하게 권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이젠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어머니 따라서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버리면, 어머니를 떠난다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룻의 이 결심과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룻은 모압 여인이고 모압의 신을 섬기며 살았던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모압에 온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을 했지만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만 남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들이 죽었어도 혼자 살아갈 재산도 있고 넉넉한 형편이 된다면 어머니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지금 모압에는 가진 게 없지만 고향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거기 땅도 있고 재산도 있단다. 아직 다 가지고 오지 않았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단다. 재산 넉넉하단다 라고 했다고 하면 시어머니를 따라갈 이유가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과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무언가 누릴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시어머니.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룻은 결심을 하고 어머니를 따라가서 가난한 살림을 합니다. 남의 타작마당에 일찍이 가서 떨어지는 것 있으면 하나하나 이삭을 주워와서 어머니에게 밥을 지어드리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룻이 그렇게 고백하며 떠났던 겁니다. 시댁의 형편이 어떤지도 알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할 과부의 운명이 지금보다 더 훨씬 비참한 그 시대에 그 고생과 그 고통과 그 슬픔을 몇 배나 더 안고 살아가야 할 운명인데도 룻은 시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시집와서 남편이랑 사랑을 얼마 받지 못한 채, 대접이나 호강을 누리지도 못한 채 고생길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그 인생을 룻은 버리지 않고 선택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신앙과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룻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큰 벌을 내리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시어머니를 버린다고 한다면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셔도, 아니 벌보다 더한 벌을 내리셔도 나는 그 벌을 받겠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이렇게 쉬운 겁니까?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우리가 들어보지 않습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나오미가 말하지 않습니까? 20절 21절에 보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내가 풍족하게 부자인 채로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소.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소.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오미를 치신 하나님입니다. 나오미를 괴롭게 한 하나님입니다. 풍족하고 부자였던 인생을 빈털털이 실패한 인생으로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나오미를 징벌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룻은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고백하고 있다니요. 말이 됩니까? 어머니를 괴롭게 했고 징벌했고 망하게 했고 시집온 이 가문이 쫄딱 망한 가문이 되었는데, 하나님 믿어서 잘된 게 하나도 없는데, 이쯤 되면 어머니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 모압 사람이 믿는 신을 한번 믿어보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은 그렇게 어머니를 실패하게 만들고 징벌하고 괴롭게 만들었다면 우리가 믿는 모압의 신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권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룻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룻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세상의 물질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축복에 두지 않습니다. 당장에는 자신이 시집온 가문이 망한 것처럼 보이고 풍비박산이 난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인생의 재물과 세상의 풍요로움을 목적해서 믿는 신으로 룻은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오미가 겉으로는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치셨다고, 자기를 징벌하셨다고, 괴롭게 하셨다고, 풍족한 인생을 빈 인생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고 말했지만, 이 집안에 시집와서 룻은 10년 가까이 짧은 시간 남편과 살았고 시어머니를 지금까지 모시고 살면서 그녀가 마지막 붙잡고 있는 것은 남편도 아니요, 세상의 성공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이 땅의 풍요도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야 하는 십계명의 인생과 시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 믿게 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그녀는 확신했기에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공경했던 룻은, 고생하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고, 다윗 왕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게 되었고, 다윗으로부터 이어지는 이제 왕들의 가문을 유다 왕조가 이어져 가게 하게 되었고,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우리가 아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으며, 그녀의 이름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에는 내 육신의 목숨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이 잘되고 복받고 자자손손 이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의 가문이 된다라는 약속도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이 룻에게서 이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현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어버이 주일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신앙의 자리에 아멘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